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로 시작합니다. 그럼 요한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인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찬양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허다한 무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는 7장에서 14만 4천 명과 함께 등장했던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으니 앞서 나온 자들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장인 18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 앞선 말씀이 떠오릅니다. 6장 10절과 11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해 두셨는데 18장에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인 19장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기록되고 있죠. 즉 17장과 18장에서 큰 음녀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거둔 자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겠습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큰 음녀가 정치, 경제, 사상을 통합하여 이 땅을 지배할 때에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파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했던 우리들의 삶에 보상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깨어서 말씀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겠죠. 본장에는 세 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절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 두 번째 4절의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 세 번째 6절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의 찬양입니다. 아마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과 창조된 모든 것들의 찬양, 이것이 바로 거대한 교향곡으로 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는 악단에 여러분도 당당하게 단원이 되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세 1000년 동안 뒤틀린 기독교가 진리인 양 외쳐질 때 루터는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1000년의 뒤틀린 교회와 싸웠습니다. 마치 다윗이 불가항력적 세력 같은 골리앗과 싸웠듯이 루터도 낙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동일한 찬양의 주인공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만 그러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찬양과 기도로 전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도 이 찬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찬양이 울려질 장소에 대해 말씀합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것을 굳이 종말에 천상에서 벌어질 특별한 결혼식이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주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종말의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당연히 참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혼인잔치에 마지막 환난을 통과한 자들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해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1세기 고난받았던 성도들도 당연히 이 잔치에 들어가야 하고 종말이 오기 전 살았던 모든 성도들도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잔치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여기서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이루어지며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 열린다고 합니다. 소위 재림 후 천년왕국설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도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도는 주님의 재림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완전하다면 구원받는 모든 무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굳이 잔치, 심판, 천년의 왕국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11절부터 21절은 백마탄 왕자가 등장하는데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고 따르고 섬겼던 바로 그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죠. 이분을 만나게 되는 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믿고 살았던 자들이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13절은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16절은 백마 타신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일치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믿고 살았던 이들이 바로 백마탄 왕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0절은 짐승이 잡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적 그리스도와
매매 수단의 표로 미혹했던 자들 모두가 잡힐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백마 타신 그리스도께 말입니다. 그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곳이 바로 영원한 지옥인 불못입니다. 더 이상 잠깐도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종착지죠. 11절에 백마 타신 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인데 공의로 심판과 싸운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굳이 종말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을 맞더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당당하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